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제쳐놓고 제자들만 따로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그 부름받은 소명, 즉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는 제자들만 동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토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그래도 뭐 무슨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이 토론했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논쟁했다, 따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34절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쟁론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서로 따지고 서로 뭔가 말다툼과 같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했다, 쟁론했다, 따졌다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뜻, 또 자기의 주장이 옳다. 그것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펴는 것, 그것이 바로 논쟁하고 쟁론하는 그 어떤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자기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렇게 길에서 다투고 따졌던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그들이 말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들 스스로 나름대로 수치심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수치심을 깨닫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목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 되고 권력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격이 됐으니까 그 자체도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런 목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긴 아닌데 제자들은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줘도 솔직히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자기가 옳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했던 일을 그렇게 자랑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죠.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여기 보면은 누가 크냐, 누가 서로 크냐 이게 쟁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헬라어 말은 티스 메이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장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될 텐데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런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고 또 그 길로 가는 것이 영광이 아닌데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에만 자기들 뜻을 주장에만 그렇게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믿음의 행보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펼치기 위한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길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자신의 뜻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31절에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기가 억지로 죽거나 강제로 죽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살아날 수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전지전능함, 그런 권능과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권리와 그 힘을,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논리와 전혀 다른 그런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가보면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능력과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주장과 뜻을 사람들 앞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서로 싸우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셨다. 그러니까 앉았다, 제자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듭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짧은 표현이지만 이러한 어떤 그런 강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집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제자들을 불러서 또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또다시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35절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 세상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돼야 된다는 것, 낮아져야 된다는 것, 끝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그만큼 힘과 능력과 권력을 발휘하고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더 난지를 주장하고 그것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겸손하고 이렇게 좀 낮아지는 모습이 덕이 됐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데 요즘은 그게 덕이 아니죠.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요. 요즘은 협상을 하잖아요. 연봉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해왔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내 자기 개발에 힘써 왔는지를 어필을 해야지 대우를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즉 시종을 둘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헬라어 말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좀 달라요. 둘로스는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면 여기서 섬긴다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인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고 섬기고 끝이 돼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어떻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 섬김에 대한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이 어린아이다. 우리가 보기엔 지금은 오늘날은 어린아이들이 귀하죠. 귀한 존재가 됐죠. 근데 이 고대 이 당시만 해도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지위나 법적인 권리가 없는, 말하자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런 아이들이죠. 근데 그런 아이를 영접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아이보다 더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진 자들을 사랑해라 이런 것이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끝이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의 신명기 10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미 그런 섬김에 대한 원리를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해 왔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리.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것이 사랑이 되겠냐. 너희가 형제만 무난하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자, 즉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의 끝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 끝이 됐으니까 첫째가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 섬김을 받을 거고, 내가 이제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그보다 더 낮아졌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더 높임을 받을 거다. 이런 어떤 기대와 이런 생각도 내려놓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이제 저들을 위해서 죽으면 저들이 나를 다 믿고 이제 나를 의지해서 저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다. 예수님은 그런 기대조차도 내려놓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이 높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제 내 믿음이 후대에 막 소문이 나고 뭐 그런 기대도 내려놓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그저 순종하는 의미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쳤고 또 이 아이를 가지고 설명했고 결국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영광과 그런 대우를 보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우리는 죄인이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당연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히 행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끝에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서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저 어떤 인간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내 이웃, 내 동료, 내 친구들은 하나의 어떤 한 인간이 아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뭐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외면할 이유가 없겠죠. 다 존중하고 다 사랑하고 다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예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좀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들을 보면서 오늘도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로 우리가 주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그런 제자의 길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와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아버지 저 행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섬김의 자리이고 아버지 주님 끝이 되는 자리임을 항상 기억하여 오늘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 주여 섬김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